사사기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들어가게 됐죠? 딩동댕 할렐루야. 상품은 없습니다. 요번 거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에서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사사기는 몇 년을 지나갔을까요? 지금 사사들이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삼손이 거의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해요. 이 마지막 사사가 나오기까지 사사기는 몇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표현하고 있을까? 잘 모르죠? 대충 통밥 가까우면 그냥 맞힌 걸로 해줄게요. 잘 모르시겠어요? 330년이랍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단강까지 다 건너가고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섰는데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3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거짓의 왕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8장 5절 이하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어떤 식양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않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예배의 식양들이 있는데 그 식양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면서 자기가 더 옳다고 이런 태도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존중받았겠어요? 그런 자리가 어떻게 제사가 됐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다는 거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세컨, 서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먹고 자는 거,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신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17장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단지파의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를 닮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은 참 좋은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미가와 함께 벌어지는 그런 행동을 쭉 보면 있잖아요. 먼저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쳐요. 약 1000세겔, 은 100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은 10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성인 한 명이 평균 받는 연봉이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됐다고 그래요. 성인이. 근데 1000세겔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은 1000냥을 숨겨놨는데 그 집안에 숨겨놓은 그 은 1000냥을 미가가 어머니 몰래 훔쳐요. 훔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돈, 내 돈 누가 훔쳐갔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계속해서 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돈 훔쳐간 놈 곱게 못 살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돈이었을까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돈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나에게 있는 자원, 내 힘, 내 능력. 우리가 바로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손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였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삼손의 존재 자체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으라고. 그것이 뭡니까? 소명, 거룩한 열정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불의 정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잊어버린 거예요. 눈이 완전히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은 거예요. 눈앞의 현실과 계속 맞짱 뜨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잃어버린 천냥 때문에 내 돈 훔쳐간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살죠. 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는 말씀으로 그 밑바탕이 쫙 깔려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낼까? 먼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삶에 내가 정말 드러내기도 어려운 수치와 내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내가 셀 수도 없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해 주실까? 내 이 고난 가운데, 내 이 상처 가운데, 내 두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이 약이 된다고, 하나님의 약재료 신약과 구약을 바르셔서 내 상처가 해석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또 주어졌던 거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번 어린이날 저희가 서울에 다녀왔어요. 제 여동생이 캐나다에 삽니다. 아들 둘을 키워요. 남편이 잘생긴 캐나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되는데 이 친구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울고 있으면 육하 원칙을 갖고 따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구적인 그 웨스턴 스타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나는 지금 엄마가 끓여주는 청국장이 먹고 싶은데 청국장을 설명하다가 하루 날 새 그냥. 왜 그 냄새 나는 걸 먹어야 되냐. 근데 우리 이제 여동생이 아들 둘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낳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가 낳자 그러면서 아들은 이뻐서 죽으려고 그러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남편 이름이 제이슨인데 제이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맨 담배만 피고 다니고 하루에 담배를 도대체 얼마나 피고 다니는지 모른다고, 가라는 교회는 안 가고 얼마나 핍박과 압박 서름을 보내는지 미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글쎄 제이슨이 아니었어. 그래서 뭐가 제이슨이 아닌데, 제이슨 때문이 아니고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 나 때문에 제이슨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 아이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불들이 주어지고 내 상황 가운데 셀 수도 없는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다 대고 우리 딸이 드디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성령 충만했구나, 성령님 만났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 성령님이 얘기해 준 거지. 국제전화 붙잡고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내 딸. 할렐루야. 그 얘기 듣는데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요즘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 내 삶에 수도 없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 비용들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또 상황들이 막 여러 여건들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가고 있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출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나는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오늘 주어지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왜 나만 꼭 나여야 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만 잘하면 한이 없겠어, 막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면서, 서로 가정에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애들이 평안하겠어요? 사랑을 하고 돕는 배필로 붙여진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이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 내가 해석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내 목소리를,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눈 녹듯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온몸을 뚫어내는 브레이크드루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통쾌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뚫어내는 사람은 말씀이 불이 있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불이,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맛이 틀려요. 얼굴빛이 틀리다니까.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CEO들이 면접을 왜 하냐면 그 눈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명문대 좋은 스펙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눈이 살아있는지, 얼굴빛에 광채가 딱 도는 사람인지. 공부는 잘했어도 얼굴이 거무죽죽하고 시체 같고 눈은 썩은 동태눈 같이 졸던보이, 조는지 자는 건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대답은 틀리게 하지만 눈은 번쩍번쩍 뜨면서 면접관이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켜만 주세요. 이런 사람 뽑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이 뭔가 해볼 것 같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산만 계속해. 위에 상사가 뭐 시키면 왜 이렇게 시키신 건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계속 왜 이러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 뽑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뭉쳐봅시다. 교회에서도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모태신앙, 그렇죠? 부모님 모태신앙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다 전부 모태신앙 아니에요? 김용일 안수 집사님 모태신앙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 모태신앙은 모든 걸 다 못한대.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특송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래. 웃자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모태신앙은 미지근해도 꾸준하긴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모태들은 또 어떤가요? 안모태들은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어. 한번 은혜 받으면 막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다니지만 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 불이 어디 갔는지 그냥. 왜 그렇습니까? 모태신앙 안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적정 기준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날 붙잡아주거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그 주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 아닌가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불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 해갖고 어저께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그 밥을 먹었어요. 점심 먹자 그러는데 저희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 고르자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니까. 그래서 뭐 골랐는데 가만 보니까 대충 물어봤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그러고 갔는데 하나는 닭 백숙과 닭죽 이걸 골랐어요.
근데 또 넘버 투, 여러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오리 백숙과 오리죽.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죽만 먹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어머님 오시가니까 죽으로 이렇게 승부를 봐버리더만요. 근데 검단산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검단산 앞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랑 검단산에 갔습니다. 애들도 다 데리고 검단산 갔어요. 산에서 산을 가면은 제일 싫어하는 백성이 저희 다은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다은이는. 근데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가니까 힘든 표현을 못하고 이제 막 거기서 요령을 부려가면서 산을 올라가. 왜 이 산을 올라와야 되는 거냐? 꼭 여기를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옆에 와갖고 아빠 팔꿈치 잡으면서 궁시렁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할머니는 산에 오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산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산에 간다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산에서 서리하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눈이 좋아갖고 산에 그 약초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약초들 다 보고 다녀요. 그거 보지. 또 고사리 있으면 고사리를 아무리 작은 것도 절대 냅두지 않고 다 뜯어요. 싹 뜯어가요. 이 귀한 고사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사리를 꺾어갖고 또 이만큼 꺾어갖고 또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막 뭘 뜯고 다니시더라고요. 탱자가 있었답니다. 탱자가 있었는데 이 탱자를 끓인 물을 먹으면요 피부병이 그렇게 좋대요. 아토피가 있어갖고 낫지도 않던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탱자 갖다가 끓여서 한번 먹어보라고, 탱자 달인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탱자 먹고 아토피 싹 났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탱자가 지금 길거리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산들을 배치하셨을까? 작은 산이 있고 큰 산이 있고 올라가기 힘들고 정말 가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하는 이 산인데 왜 이 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배치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주어지는 유익, 이 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약재료, 그냥 풀 같았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눈이 밝아진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약재료가 있거든요. 이 약재료면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도 치료할 수 있고 그 생명도 낫게 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에게 생기가 돋아날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고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꿈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꿈이 뭡니까? 그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긍휼하심,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 하나님이 온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아닌가요? 이런 꿈, 이런 소명을 회복할 수 있겠다. 저는 산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내 산에 있는 산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산들이, 이 고난의 언덕이 어렵다고 피해만 가려고 그랬는데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됐구나. 자수하여 광명, 진짜 광명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연약해요. 내가 뭔가 그럴듯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 몇 개 뜩 넘어가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 유다지파에서 나온 레위 자손처럼, 레위 제사장처럼 돈 몇 푼 준다니까, 편안한 집 제공해 준다니까 그저 제사장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한 가정, 미가의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정이 원하는 대답해 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걸로, 제사 드려주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도 미가의 집에서 드려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이 제사장은 말을 못해요. 너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제사장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미가의 집은요, 모든 것이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에 다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 수 있을까? 자기 아들과 돈이 지상 목표였는데 그것 때문에 제사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사장이 자기 번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지 않으면 그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일까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준 사람이다 믿습니다. 그치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내 가정이 제사장이고 내 직장의 제사장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소명이고,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먹였을 때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팍 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소명 아닐까, 기쁨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에스다올에서 5사람을 보내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준 그 땅, 지키라고 한 땅,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벗어나서 그들이 저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주세요. 이 소명 말고, 이 부르심 말고 다른 부르심을 주세요. 좀 그럴듯한 선교지 없습니까? 좀 내가 할 만한, 그럼 좀 가오 잡히는 그런 땅 없나요? 그런 부르심 없나요? 그런 자리 없나요? 나는 주방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땅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모두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네가 꼭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네가 가진 자원들, 너의 힘, 너의 은사, 너의 능력들을 좀 써주지 않을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단지파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머무를 새로운 땅,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막 가다가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은요, 유다 지파 제사장이었잖아요. 유다의 사투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레위 청년이 거기서 경을 읽을 때 에브라임 사투리도 아니고 단지파의 사투리도 아니고 겁나게 허벌나게 사투리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을 읽는데 참말로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래가면서 막 읽으니까, 갑자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왜 전라도 사람이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이 선한 땅에 막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딱 본 거예요.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저는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이 말씀에 참 제 가슴이 많이 울립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 주사랑 선교교회, 대한민국 광주 빛고울 빛의 도시,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겠느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소명의 불로 다시 타오르기 원합니다. 이전에 주셨던 소명보다 더 큰 소명을 가지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붙잡으면서 내가 오늘 이 밤 소명으로 다시 내 삶을 태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소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상 좀 잠깐 볼까요?